오늘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과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며 마지막 시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할 때에 일어나는 어떤 심각한 해악들에 대해서 한 9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어느 날 왕이 광대 2명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골라서 보따리에 싸우더라 해서 보따리를 하나씩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광대 2명은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들고 옵니다. 그리고 요한이도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싸가지고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따리를 푸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둘 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은 혓바닥을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것도 혀가 될 수 있지만 제일 나쁜 것도 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바보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동굴이었습니다. 그 안에 생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먹으면 오래 산답니다. 근데 그 앞에 글자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 말하면은 죽는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보였다 보니까 큰형이 그 안에서 말하기를 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거봐 말하면 죽어 하다가 죽었습니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야 나만 살았다 그러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동네에 이장이 찾아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사람들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장은 죽고 동네 사람들은 그 말에 네 그러다가 동네 사람까지 다 죽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종교개혁가이며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했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스토웰 목사라고 하는 분은 가정상담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는 성도들을 가정상담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모든 불화의 대부분이 바로 대화, 말 때문에 대부분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문 뇌학자들은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람의 뇌세포의 숫자를 230억 개라고 이렇게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98%가 우리의 말하는 것에 의도되어서 활동을 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는 암 환자에게 하루에 3번 난 깨끗하게 치료되었어, 난 다 나았어 이런 언어의 치료법을 도입한 후에 3주가 딱 지나니까는 이 암 환자가 치료가 되었다는 어떤 연구 보고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내 온몸을 조종하고 의거하는 제갈과도 같기 때문에 말하는 그대로 내 온몸을 이끌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혀라고 하는 것이 비록 작지만은 잘 사용되면은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잘못 사용될 때 우리는 어떤 해로움들이 오게 되는지 9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절 말씀을 보면서 살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일어나는 심각한 해악, 첫째는 혀는 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나무를 태운다고 했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하면 좋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엄청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화재 사건 중에 무엇이 있을까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1911년 3월 26일 뉴욕의 맨하탄에 트라이앵글 셔츠 웨이스트 공장에 불이 났었는데 이게 많이 이민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도주하고 막 이렇게 뭐 불법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을 잠가 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만에 146명이 한꺼번에 그냥 타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화재 사건, 참사 사건이 2003년도 2월 18일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랑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여러분들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이 문이 안 열렸다 보니까는 이게 뭐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지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심각했고요. 그것이 하나 터뜨려졌을 때에 20만 명 이상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 죽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죠. 제가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말씀드리냐면은 혀라고 하는 것이 곧 불이라는 표현은 바로 심판, 경고, 끝장낼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도 보면은 완전히 초전박살 내버릴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을 내려가서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잘못 혀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심각한 해악 두 번째는 바로 불의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저는 1장 18절부터 32절을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참 불의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거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세계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인륜과 천륜을 거슬리며 사는 무자비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건너왔다가 도리어 또 북한으로 재입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는 이 남조선에 자기들이 와보니까 사실 TV에서 자기가 보는 그러한 어떤 멋지고 좋은 모습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이 멋진 그런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에 올라가서 방송을 하면서 왜 다시 재입국했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TV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간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사실 한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매번 따돌림을 당하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주사도 맞기 싫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뭐 거기에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일하려고 보니까 뭐 노래방이라든지 뭐 어떤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나 쫓아다니고 되고 나중에는 뭐 성적인 어떤 놀이개 취급을 당하게 되고 뭐 놀림을 당하게 되는 데까지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사실 이 미국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뭐 경찰차에 사이렌 소리나 총소리, 앰뷸런스 소리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그거는 뭐 어쩌다 한두 번씩 일어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데 매일 매 순간 막 그렇게 막 소리가 나고 총성이 들리고 한다면은 사실 이것은 도덕이 없고 윤리가 무너진 세상이라면 누가 이 나라에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자 그 발전소가 폭발하니까는 거기 사람이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혀는 불의의 세계라는 표현은 혀의 권세가 이 공간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거주하는 이 세상을 완전히 불의의 세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로 만들어버릴 이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혀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똥 치우는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언제 해봅니까? 아빠가 돼보니까 그때서야 자식 똥 치우는 것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변이 좋은 사람이야 그 똥 치우는 걸 좋아하겠지만은 사실 변이 다 좋은 사람이 어디입니까? 다 만지다 보면 막 묻고 그러니까. 근데 똥 싸면은 그 엉덩이 부분만 요새는 잘 나왔어요. 기저귀가 한번 쏙 닦아주고 그냥 기저귀 다시 툭 채워주면 되도록 이게 다 나오는데 사실 된똥을 싸면은 그냥 그 싹 닦았는데 물똥을 싸면은 막 바지 다 젖어가지고 그걸 다 씻어내고 막 그런 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만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혀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부분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혀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를 더럽게 해버려서 일부분을 고쳐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혀 한 번 잘못 놀리면은 이거는 한 부분을 고쳐가 될 게 아니래요. 혀는 그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그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피부병이 걸렸었다고 전에 얘기하셨죠. 고생하다가 문둥이촌에 갔더니 문둥이촌에서도 손을 휘저었습니다. 못하겠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으로 고치게 되었는데, 이 피부병이 하나 떡 생기니까는 이 목 쪽에 생기니까는 점점 퍼져서 이 이마에까지, 청소년 때 그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등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뭐 점점 퍼져가서 나중에는 온몸에 다 퍼지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완전히 막 피부를 몇 뿌리나 벗겨내면서 고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혀를 한번 잘못 놀리면은 점점 퍼지. 우리 장모님도 위쪽에 암이 4cm 이렇게 들어있었다고 이랬는데 이 점점 모간지하고 또 이 어깨 쪽, 이 가슴 쪽하고 이렇게 다 퍼지는 거예요. 이 가만 놔두면은 다 퍼지는 거예요. 우리 홍 권사님도 가슴 하나 아프신데 그 다리도 붓고요. 그게 하나가 아픈데 그게 점점 번지는 거예요. 나중에 숨을 못 쉬고 그 임월전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요, 혀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몸 전체를 그냥 다 우리를 마비시켜버리고 꼼짝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 것,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큰 몸 전체를 그냥 휘둘리는. 제가 그때 이거 뭐예요? 돌이 이게 요로 결석이 이게 걸려서 참자 그러다가 이게 하이웨이에서 70마일을 달리는데 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나중에 보니까 요만한 거나 요만한 거, 진짜 요만해요. 요만한 건데 이 큰 몸 전체를 그냥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야, 이게 우리의 말이요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온몸 전체를 그냥 다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 마치 누룩 하나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번지듯이 말이죠.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초토화시켜버릴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게 바로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게. 넷째는 뭡니까?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의 바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돌고 도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 송두리째 그냥 불살라 버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 혀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강도를 그 짓을 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혀가서 잠깐만 엄마 불러들여. 엄마 혓바닥 낸 거야. 혓바닥 확 깨물어버렸다. 왜 깨물었냐? 내가 어릴 적에 친구들 물건을 훔쳐올 때 왜 그때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지 않았냐고. 혓바닥을 확 깨물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은요, 한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도 보면 깜빡이는 한 점의 불티가 능히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반마디의 그릇된 말이 평생에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욕을 했어요. 너무 욕을 많이 하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욕을 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소문이 나서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자 성도님이 너무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찾아갔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좋다, 내가 그럼 용서를 해줄 테니까 당신 집에 닭 한 마리 있지? 예. 그 닭을 털을 다 뽑아라. 그리고 그 털을 다 뽑아가지고는 온 동네방네 그것을 뿌리고 돌아다니라. 그리고 뿌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뿌린 그 닭털들을 다 걷어와라. 그래서 이 여자가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닭털들을 다 걷어오라니까는 그대로 돌아다니 닭털들이 바람에 날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다 그런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목사님 앞에 와서 참
주우려고 그랬는데 몇 개밖에 못 주었더니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나는 성도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 동네방네 퍼뜨렸던 그 욕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늘 한 번씩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을 말해요. 이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것을 보고 참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혀로 아내를 죽일 수 있습니다. 혀로 남편도 죽일 수 있습니다. 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무심코한 말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뭡니까? 혀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불구덩이가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 뜨거워 그런 게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가 불꽃놀이 하면서도 그 작은 불꽃이 몸에 튀어도 뜨거워 그러잖아요. 라면 먹으려고 라면 막 빨리 먹으려고 그러면 그 라면에 뜨거운 물 하나가 얼굴에 튀어도 뜨거워 하는 거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바퀴벌레 이놈을 잡으려고 끝까지 가면서 이 스프레이를 갖다가 쫙 뿌리고 나중에 싱크대 구멍 안에까지 쫓아가면서 꽉 뿌리가 죽인다고, 불태워 죽인다고 그 라이터를 켜서 그 싱크대 구멍 안에다가 라이터를 켰더니 그 불이 확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면서 내 눈썹까머리를 다 태워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혀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이래요. 지옥불에서 막 튀어서 나와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게 우리의 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혀를요 잘못 사용할 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이 심각한 해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다이너마이트를 통에 엮고 어릴 적에 이걸 뭐 흔들어 제낀다고 물려가 흔들어 제꼈다가 그게 터지면서 제 눈이 실명될 뻔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보다도 더 강력한 게 우리 혀다는 거예요.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섯째는 뭡니까? 혀라고 하는 것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짐승들 길들일 수 있습니다. 새 길들일 수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까지도 길들일 수 있는 권세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문화명령으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 땅의 짐승들을 너희들은 다스리라고 지금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새들이나 짐승들은 다 길들이면 길들여지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게 이 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 혀를 기르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게, 하루는 가위하고 톱하고 혀가 서로 힘자랑을 했답니다. 가위가 말했습니다. 난 어떤 천이라도 다 자를 수 있대. 그때 톱이 흥 하면서 야, 나는 어떤 큰 나무라도 다 자를 수 있대. 그걸 바라보던 혀가 한참 바라보더니 하도 가짜나가, 야, 나는 명예도 잘라버려. 야, 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다 잘라버려서 원수를 만든대. 야, 나는 너희들은 녹이 쓰지만 시간이 가면 나는 절대로 녹이 안 쓴대. 나는 하면 할수록 더욱 날카로우신데. 뭐가? 얘들은 쓰면 쓸수록 가위라 톱은 뭉개지는데 혀라고 하는 놈은 쓰면 쓸수록 점점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서는 길들여질 수도 없고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사람이 이 입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다. 7번째, 혀는 쉬지 않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뿜어나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가둘 수가 없던 거예요. 짐승이나 새나 뭐 이런 것들은 철창을 넣어서 가둘 수가 있는데 요 입은 어떻게 철창을 넣어서 가둘 수가 없어요. 이게 직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뿜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도 보면은 바로왕의 그 강팍함을 누가 멈출 수 있었습니까? 오직 아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쉬지 않는 악이 바로의 자기들의 군사들이 다 바다에 수장된 그 순간 멈추게 되었죠. 8번째 보니까 혀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사처럼 입안에 독을 가득 물고 있다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물고 있다가 한번 물리면은 독이 쫙 퍼져나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여러분들 시편 64편 2절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주는 나를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시편 14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보면서 인터넷에서 자기가 꿈에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타났는데 자기가 이 독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독을 다 빼내는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해몽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게 리플이 하나 달리기를 그것은 당신의 나쁜 생각일 겁니다. 라고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혀가 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여름에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때문에 전에도 뭐 달라스 가면은 모기한테 물리면은 뭐 죽는 사람 많다. 그래서 달라스에서 요번 여름에는 1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히 백신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마땅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이게 많이 곳곳마다 퍼져 있는데 매년 3-4천 명씩 감염이 되기도 하고 물론 뭐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겨나가지만 그 중에서 50에서 한 100명 정도가 죽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놈은 우간다 북구 웨스트 나일 지역에서 왔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혓바닥에서 발생하는 이 독의 근원지는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독한 독인지 이놈의 독은 어디서 출발해서 나타났는지 근원지도 알 수 없는데 이놈한테 한번 물리면 그냥 직사되는 거예요. 저는 세계의 욕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조사해 봤더니 제가 말씀은 못 드릴게요. 욕이 하도 심각한 욕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유럽 쪽에 이탈리아 욕, 아시아 쪽에 일본 욕, 미국 욕 제가 다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는 그 중에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한국 욕이에요.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세계의 욕이 없습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갖다 놔도 참 큰일 할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은 말에 이게 능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만 잘 사용하면은 어디서든지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요. 그 말을 막 지금 막 제껴대면은 사람을 엄청나게 죽일 수도 있는 게 한국 사람이겠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신문에서. 이민교회들은 BMW가 교회를 망친다. BMW가 뭐라고요? 빅 마우스 우먼. 빅 마우스 우먼. 이민교회는 빅 마우스 우먼이 이민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야, 입 작게 해주십시오. 입을 짧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면은, 그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주여 내 몸도 시간도 재물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듯이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입만은 못 맡기는 거야. 입만. 주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 영이 이 입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9절에서 12절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9번째, 혀를 잘못 사용될 때 일어나는 심각한 해악들 중에 마지막 9번째는 혀는 하나인데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뒤에서는 저주하는 거예요. 한 셈인데, 셈이 하나인데 거기에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 없대.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앞에서는 찬송하고 뒤에 가서는 저주하고 있었다면은 이것은 마땅하되 마땅치 않대, 마땅치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 있을 수는 없지만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만은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늑대인간 영화 보셨지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낮에는 인간으로 살다가 밤에는 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따사로운 여자로 살다가 밤이 오면은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런 여자, 그런 반전이 있는 여자, 그리고 그런 반전 있는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아름답기는 개풀이 아름다워. 그거는 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지, 성경적인 관점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낮에는 하나님의 자녀고 밤에는 뭐 심장이 터져버릴 만큼 뭐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게 그게 뭐 성경적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마땅치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낮에는 따사로운 여자, 밤에는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이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울이라는 인물도 두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저는 로마서 7장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이 내 심정이었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추진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요 어제 봤던 말씀이 오늘 해석이 되고 앞장에서 봤던 의문이 다음 장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끝에 보면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죄와 더불어서 그냥 맞대고 사는 게 사람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8장을 읽지 못한 사람의 해석이란 거예요. 8장 1절에 바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7장 끝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8장 1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는 게 뭐? 입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남편 잘 못 고칩니다, 아내 내 입술 못 고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치료되어져야 되고,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지요? 예수 안에 날마다 구할 때, 예? 예수 안에 날마다 구할 때.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주여 저의 입도 한번 찢어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천사들이 막 날개 펴서 이렇게 막 있고 말이죠. 막 환상을 봤잖아요. 막 그런데 천사들이 막 날개 펴면서 거룩하다 하니까는 이사야가 그 거룩한 모습 앞에 서니까 자기 입술이 너무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입술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 그 입술을 지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입술이나 이런 것이 성령의 검으로 지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오늘날 맞게 쉽게 좀 전해줄 수 없을까?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입으로 찬송하고 그 입으로 저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치 않는 행동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신다면 내 혀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십시다.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하여 주사 죽이고 오염되게 하는 것에 쓰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과 같고 불의의 세계와 같고 온몸을 더럽게 하고 한 인생을 불태워버리고 금방 나온 지옥불 같은 혀입니다. 사람으로는 길들일 수 없고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독이 가득 있습니다. 혀는 하나인데 찬송과 저주가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치유받고 이사야처럼 제단 숯불 성령의 검으로 치료받고 다윗처럼 파수꾼을 세워 내 입술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보시고 나로 하여금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 삶, 내 언어, 내 마음이 되기를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읽어가십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것으로 제가 말과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 삶, 이 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나의 혀를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훌륭한 입, 덕이 되는 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